예수님의 네 번째 질문,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Why are you afraid? 왜 무서워하느냐? 라는 질문에 오늘 대답을 얻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갈릴리에서 몰려든 사람 앞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들다 보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거기에 앉으셔서 청중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녁이 이르자 하루 종일 예수님이 가르치시다 보니까 휴식이 필요하셨던지 아니면 목적이 있으셨던지 아니면 그곳에서 할 일이 있으셨던지 타신 배 그대로 제자들을 불러 빨리 배에 타라고 말씀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셔서 이 배가 드디어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장면이 방금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부 출신이 꽤 많이 있는데 평생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 고기를 잡던 그 어부로 잔뼈가 굵은 그러한 제자들이지만 오늘 그들이 지나가다가 만난 풍랑은 한 번도 어쩌면 만나보지 못한 큰 풍랑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눈이 녹은 물과 그리고 갈릴리의 저녁이 되면은 변화되어지는 물의 온도 때문에 그 온도차로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부 출신으로 웬만한 풍랑은 어릴 적부터 경험했던 이들이 이토록 죽음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당황했다는 것을 볼 때는 이 풍랑은 갈릴리 호수에서 한 번도 보지도 일어나지도 않았던 수준의 광풍이었다 봐도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왜 당황을 했냐면은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하면서 그 풍랑이 배를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 배에 넘쳐 들어오는데 문제는 아무리 퍼내어도 들어오는 양이 더 많으니까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이 퍼내서 퍼낼 줄 정도 되면 무서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물을 퍼내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노를 저어도 한치도 앞으로 가지 않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문득 이 12제자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장면뿐이 아니라 휙 불어오는 풍랑 소리보다 더 큰 ASMR 배경음악이 들려오는 배경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소리가 들려와요. 그 소리가 더 얄밉게 들립니다. 제자들이 원망 가득한 소리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원망을 쏟아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신경도 안 쓰십니까? 요즘 말로 신경 1도 안 쓰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 걸 모르시나요? 그때 예수님이 눈을 뜨고 일어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풍랑을 향해 꾸짖으신 다음에 풍랑이 그 소리를 듣고 잠잠해지고 나니까 진짜 꾸짖어야 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방법이 질문 형식으로 꾸짖으십니다. 오늘 제목이죠. 왜 무서워하느냐? 얘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Why are you afraid? What are you afraid of?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들이 이렇게 호들갑이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요즘 뭐가 무서우세요? 여러분을 가장 무섭게 하는 건 뭔가요? 밤에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뛰고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쏟고 눈앞이 깜깜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요? 어떤 광풍 때문에 여러분이 요즘 괴로우신가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풍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무섭게 하나요? 질문을 이렇게 하지만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그 풍랑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무슨 풍랑이냐가 아니라
지금 만난 그 풍랑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 풍랑은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풍랑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자식 키울 때는 자식 풍랑,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경제의 풍랑, 몸이 아플 때는 건강의 풍랑,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나라의 풍랑. 이게 언제 잠잠하겠습니까? 따라서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없을 때 평안하고 있을 때 불안할 게 아니라,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 풍랑이 와도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않느냐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무서운 대상 앞에서 보여주는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에 예수님이 첫 번째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두려워하느냐? 너네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냐?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두려움의 이유를 동시에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Why are you afraid? 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들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유는 풍랑이 커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무서운 거지 풍랑이 거세서 무서웠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풍랑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궁금증이 또 생기죠. 무슨 믿음이 말씀하시는가? 무슨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인생 앞에 풍랑 앞에 무슨 믿음이 있으면 안 두려운가? 무슨 믿음을 가지면 갈 수 있고 호수 건너편으로까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는가?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믿음. 첫 번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믿음이 풍랑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호수 건너편을 건너가다가 한 번도 못 만나봤던 풍랑을 만나자마자 풍랑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불어닥치는 그 물 때문에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뭘 잊어버렸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요, 당황하면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풍랑을 만나면 기억력이 상실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너무너무 큰 풍랑을 만나면서 뭘 잊어버렸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그랬는데,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냐면 예수님 출발하시기 전에 35절에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출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풍랑도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시면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건너가자 하셨으면 건너가게 돼 있는 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선포된 적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떨다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야야야 걱정하지 마, 우리 잊어버릴 뻔했다. 뭐 예수님 건너가자고 했잖아. 그럼 건너가게 돼 있는 거야. 풍랑 앞에서 약속의 말씀이 기억되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배의 길을 막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막는 풍랑은 없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아무리 두려워도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기억도 하고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풍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고요. 성경을 펴야 돼요.
성경을 펴서 여러분의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읽으면 이 말씀이 살아서 감동으로 다가오거든요. 읽다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 건 넘어가세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구절이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하루 만이든지 일주일 만이든지 읽다 보면 이 문제 앞에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딱 감동으로 이거야 라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로 지나가게 하리라, 이 말씀이 들어왔다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선포된 캐리그마가 아니라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교한 설교가 있죠. 풍랑 앞에 있을 때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포했던 그 많은 말씀 중에 유튜브에 찾으면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앞에서 강을 건널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여러분을 꽉 두드릴 때에 그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난 뒤에 말씀의 약속이 안 흔들려야 문제가 당황해서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건너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눈 감고 믿는 믿음도 좋은 믿음이지만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을 때 성경을 펴서 이 풍랑 앞에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그 말씀이 담겨 있는지 모르니 매일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여 내가 이 시간 이 환난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붙들어야 할 말씀을 내게 주소서. 주여 붙들어야 할 한 말씀을 주소서. 설교를 들을 때에 한마디를 내 귀에 들려주소서. 딱 잡히면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그랬고요.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어떤 믿음 찾는다고요? 말씀 기억하는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가 하면 배 안에 물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 자,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어디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 안에 물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배 안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보느라 제자들이 뭘 못 봤죠? 배 안에 가득히 계신 예수님을 못 봤죠. 물도 배 안에 충만했지만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도 배 안에 충만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광풍이 일어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물만 봤지만 배 안에 예수님도 계시다는 것을 봐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물으셨을 겁니다. 배 안에 물만 있고 나는 없냐? 너희 눈에는 배 안에 물만 보이고 나는 안 보이냐? 배 안에 물도 있지만 배 안에 나도 있지 않냐? 왜 너희는 물만 보느라 나는 못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이 내게 막 밀려올 때 풍랑만 보느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때 막 원망하면서 어디 계십니까?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 왜 가까이 계신다는데 안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예수님 멀리 계시나요? 가까이 계시나요? 예수님 정말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걸 지키시는 분이에요. 12제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가끔씩 찾아올게 그러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풍랑이 일었다고 예수님 두려워서 먼저 도망가셨을까요? 예수님 함께 계시겠죠. 근데 왜 안 보이냐고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요, 저 정도 떨어지면 보여요. 보여요, 멀리 있으면. 근데 그분이 여기 붙어 있으면 안 보여요. 어디 간 거요?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이 양반이 나랑 있다고 그랬는데 왜 풍랑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멀리 있으면 저기 계시네, 물 위에 둥둥 떠 계시면 보여도
급할 때 예수님이 멀리 물 위에 떠 있을 리가 있습니까? 급할 때 우리에게 한 걸음에 달려오셔가지고 여기 딱 붙어, 여기 있다 이놈아, 너랑 붙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요. 너 뒤에서 끌어안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요. 우리는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님 어디 갔냐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야 이놈아, 네가 힘드니까 딱 붙어 있어서 안 보이는 거라고. 주님 그런 분이셔요. 지금 제자들은 풍랑은, 물은 우리와 가까이 있고 예수님은 멀리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지켜야 될 믿음은 뭐냐면, 문제보다 예수님이 나랑 더 가까이 계시다. 나를 뒤에서 안고 계시니까 안 보일 때가 있고, 내게 딱 눈앞에 붙어 계시니까 안 보일 뿐이지,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떤 두려움이 와도 두려움 속에서 보여줘야 할 믿음은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많은 문제 지금 있는 분들, 그 마음으로 예배 오신 분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주님 여러분에게 딱 붙어 계신다는 거,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평안을 나의 평안으로 가져오는 믿음. 예수님의 평안을 나의 평안으로 옮겨오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제자들이 밀려 들어오는 물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큰일 났어요. 왜 물이야 이거 이제 다 죽게 생겼네. 큰일 났어요. 큰일 나가지고 막 물을 퍼내면서 지금 완전 패닉 상태인데, 갑자기 그들 눈에 들어오는 장면 하나가 있죠. 너무나도 다른 장면 하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뱃머리지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직 베개까지 대고 주무셔요. 조신 게 아니라 작정하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물을 퍼내고 있는데 문득 본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ASMR. 이 와중에 저 양반 주무시고 계시네. 죽게 됐는데 주무시고 계시네. 이때 그 얼굴을 보니 풍랑이 인 줄도 모르셔. 깊은 잠에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새건 주무셔. 물을 보내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가만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어떻게 잡니까가 아니라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저 예수님 얼굴 좀 봐. 우리 걱정할 거 하나도 없겠다. 예수님 얼굴 보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겠다. 얘들아, 예수님 주무신다. 우리도 자자. 그래야죠. 예수님의 평안을 자기 평안으로 가져와야죠. 예수님 불안하시면 우리도 불안하면 되지만, 예수님 주무시고 평안하신데,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죠. 예수님 평안한 얼굴 봤잖아요. 풍랑 앞에서 안 떨고 주무시는 거 봤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주무신 게 아니에요. 이놈들아, 이것도 다 훈련이다 이러시면서 주무셨어요. 풍랑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있지? 이게 앞으로 너희들이 나 없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믿으면서 풍랑 앞에 너희가 보여줘야 될 표정이란다. 내 평안을 오늘 너희가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라. 예수님은 그 평안을 혼자 소유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날 밤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평화로워하고 평안을 소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주고 싶어 하셔요. 내 평안 좀 가지고 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평안을 가져가면 결과가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오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평안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랑 앞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이 뭔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 세상 만물은 우리 발밑에 있어요. 우리가 무릎 꿇거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죄 지으면 무서워서 회개해야 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경외하고 높여드려야 될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풍랑 앞에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구 앞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지요. 오늘 풍랑 앞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잠이 깨신 다음에, 너희는 나는 두렵지 않으면서 풍랑은 두렵더냐? 다른 말로, 너희는 풍랑이 너희를 죽인다는 믿음은 있고 내가 너희를 살린다는 믿음은 없냐? 풍랑은 나를 죽일 거야 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은 없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배 안에 물은 있고 나는 없냐? 나는 두렵지 않고 풍랑만 두려우냐? 풍랑은 날 두려워서 한마디에 저렇게 잠잠해지는데 너희는 왜 풍랑 앞에 굽실거리냐? 주님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풍랑이 앞으로도 많이 와도 언제까지 풍랑일 때마다 부끄러운 믿음을 보여야 합니까? 풍랑 앞에 우리 믿음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말 제가 자주 썼죠. 호수의 깊이는 홍수 때 하는 게 아니라 가뭄 때 하는 거라고. 복 주시고 풍랑 없고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내 인생에 풍요와 홍수가 왔을 때 믿음 안 좋은 사람 어디 있냐고요? 기근이 오고 풍랑이 오고 물이 점점 빠져나갔을 때에 그때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호수의 깊이가 가뭄 때 아는 것처럼, 야, 저 사람 믿음이 저렇게 담대했구나. 풍랑 앞에서 내 믿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느냐 주님께 멀어지느냐 딱 검증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풍랑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당황해서. 지금까지는 풍랑일 때마다 떨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보면서 왜 무서워하느냐? 아니, 왜 무서워하느냐? 지금 너는 왜 무서워하느냐고 물으실 때 이렇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예수님, 지금까지는 풍랑일 때마다 두려웠는데 이제는 예수님 이 배에 계시니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 떨어질 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어느새 그 배는 호수 건너편에 도착해 있는 줄 믿습니다.